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어떤 스님이 저에게 본래 진성 자리를 말로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당연한 소리를 묻는 거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바로 그랬어요. 묻는 놈을 바로 잡아서 돌려봐라. 무엇이 묻느냐? 내가 그 질문을 바로 돌려줘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 질문에 대해서 그거요. 그게 그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게 말이죠. 이야기가 좀 깁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백날을 이야기해도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속법이야. 범부선이야 그거는. 그런데 수자는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줘 버려야 돼요. 왜 돌려주는 줄 압니까? 질문하기 전 본자리로 그 사람을 안치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질문하기 전 본자리로 내가 돌아가려면은 내가 물었는데 스님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고하면은 바로 내가 본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적어도 도반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이 선문답이 이래 돼야 되지. 니 내하고 친하니까 이래 와봐. 그래가지고 사흘 백날을 이야기해봐요. 둘이 다 죽어. 이거는 선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에서는 논리적으로 분별적으로 길을 찾아서 거기에 반드시 해답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세상법입니다. 이게 세상 속법입니다. 그런데 공안에는 처음부터 그런 해답이 없습니다. 절대 공안에는 그런 해답이 없습니다. 왜 해답이 없느냐? 이 공안이 자체가 도를 깨치신 견성하신 분이 논리와 분별과 지성이라는 사회적인 그런 그 이성을 초월해가지고 체험을 직시해가지고 직관해가지고 바로 봐가지고 드러낸 말이기 때문에 분별이나 상대적인 어떤 이성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는 그걸 초월한 자리에서 놓은 걸 갖다가 그거다가 아무리 내가 끌어 맞추려고 한다 해서 그게 되느냐 이 말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도 공안은 뭐냐? 내가 하도 공안, 스님이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도 공안을 들어서 공부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가 타파가 있고 지견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내가 체험으로 가지고 그 경지를 체험을 해가지고 그 체험한 경지 그대로 자기화돼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경지가 그대로 수용이 될 뿐이지 이거를 말로 가지고 속법처럼 해답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본래부터 없는 거예요. 본래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듣는 사람이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돼. 스님에게 조사설의가 뭡니까?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아닙니까? 조사설의가 뭐냐? 물었을 적에 조사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다. 이 한 말이 말이지. 여러분들이 혹시 말이지. 그러면 그거는 말이지. 말로도 물을 수 없고 논리고 분별이고 다 떠난 자리 같으면은 그거는 그러면은 동문서답이고 무슨 규정된 어떤 그 원리도 없는 겁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죠. 또 그건 아니야. 깨치고 나면은 묻는 사람이 만원짜리 질문을 했으면은 뜰 앞에 잣나무다 한 것은 100억 1000억의 돈을 가지고 돌려준 거야. 그러면 그 100억 1000억은 누가 하느냐? 내가 100억 1000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살려내야 되는 건데. 이게 내가 신심이 없고 내가 성기가 없으면은 내가 만원짜리 질문했는데도 돌려받는 거는 1000원짜리 질문도 안 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인이 뭘 묻잖아요. 물으면은 그거를 물을 때는 왜 묻습니까? 뭔가 궁금한 것도 있고 내 주장을 좀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내 분별식을 좀 이렇게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전부 다 그게 망식이고 그게 전부 다 물결이고 그런 게거든요. 거품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묻는 그 질문을 갖다가 선지식은 바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부순다는 말은 바로 돌려줘 버린다 이 말이야. 질문 이전 자리로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질문 이전 자리로 딱 돌려주면 내가 딱 앉아서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고를 하면은 그 말이 내가 묶여져 있던 병을 갖다가 풀어주는 말이었구나.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식은 병든 자의 병을 갖다가 나사주고 그 묶여있는 끈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을 선지식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의 뜰 앞에 잣나무는 경을 천근만근을 읽어본들 거기 와서는 통하지를 안 해요. 오로지 왜?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은 내가 묶여져 있는 병이 그냥 풀려버리고 내가 살 길이 열려버리는 거지. 내가 질문한 것도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질문을 갖다가 전부 다 선지식은 참고하게끔 만들어줘 버린 거예요. 조사 설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거수일투족 일상생활에서 같이 공양하다가도 차 마시다가도 지견 있는 스님에게 어른 스님에게 뭘 탁 물으면은요, 그 지견 있는 스님은 반드시 묻는 자의 일체 모든 분별식과 논리식과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그 기능이 있어야 돼. 이게 아주 뛰어난 성기거든. 이거 아무나 못해. 절대 못해 이거는 아무나. 이거 저 먹고 본떠가 모양 떠가지고 될 줄 알아. 두 마디만 건너가면 미천 드러나 버리는데 못하는 거야. 이거는 거짓말 못하는 거야. 아는 자만이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자는 데리고 앉아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이야기 암만 해본들 그거는 내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진리를 알았던 것이 진리를 오히려 막아버리는 해가 되어버리고 해탈을 내가 얻으려고 해탈을 성취하려고 내가 했던 모든 이 기억 정보나 학문적 이 모든 것이 내가 해탈을 얻는데 장애가 되어버리는 거야. 가나선에서만은 그렇다 이 말이요. 가나선에서는 가나선 수행을 안 할 것 같든 몰라도 이 가나선 수행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다고 제가 책을 못 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 책을 보고 하는 것도 내가 간절한 마음에서 보조스님도 한경을 2분이나 그렇게 깨치시고 육조단경 서장을 다 그래 보셨잖아요. 그래 본 것도 간절한 그 생각에서 오로지 이런 정견을 알고 봐야 된다는 것이지. 알고 그거를 무리에 뜬 달과 같이 보고서는 내가 공부에 하도 의전 일으키는 대로 들어가야지. 이게 말이지 물에 뜬 달이 이걸 진실된 달이라고 생각하고 집착하면은 하도는 그냥 맥을 못 주고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 지리산 그 천은사 위에 그 삼일암이 있잖아. 거기에 수덕사에서 그 열반하신 해암스님 계시죠. 해암스님이 그때 나이가 28살이랍니다. 28세지. 한참 젊을 때지. 그때 도반들이 짜여가지고 3일하면서 올겨울에 우리 한번 해보자. 결사 아닌 결사를 한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사를 딱 하는데 그때 조실 스님을 박초월 스님을 모셨다거든. 이거 당신이 직접 말씀하신 거야.
초월 스님을 모시고는 정진을 하셨는데. 그 이제 결제방을 딱 짜는데 그 밑에 천은산 밑에 마을에 있는 대처성이 말이죠. 이제 대처성도 아니지 이제는. 이제 대처성도 아니고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그냥 비성비속이지 뭐. 예? 그런데 이 처사가 올라와가지고 조실 스님에게 올겨울에 같이 좀 정진하도록 스님 허락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공양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양 올리나 안 올리나 어른 스님들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는 다 큰 방에 들어오라고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큰 틀에서 마음을 크게 쓰시더라고. 그래서 큰 방에 들어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해암스님은 나이가 젊고 하시니까 그냥 딱 분위기 깨는 짓거리가 또 하나 장애가 어째 결제하자마자 들어오니까 그만 딱 싫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차 마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딱 짜고 하죠. 저 처사 올겨울에 초장에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 내려 보내버리자. 정진 분위기 흐려진다. 이리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을 또 이제 그래 금방에 그럼 방부를 딱 짰는데 방부 짜는 날 저녁에 또 앉아가지고 한다는 대중심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냐? 저는 저녁에 항상 집에 가서 마누라 옆에 자고 와야 됩니다. 그러는 거요. 그리고 새벽에 입선 시간에 지장 없이 들어오겠습니다. 거기서 그 마을까지가 엄청 멀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방선하고 내려갔다가 아침 새벽에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실스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실스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해암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올겨울에는 장군죽비로 가지고 용맹정진으로 돌리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스님은 좋아하시죠. 그럼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딱 결제하자마자 장군죽비로 용맹정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짜고서는 완전히 처사만 이제 장군죽비로 가지고 막 그냥 졸문을 가서 그냥 막 때리는 것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죠. 장군죽비 그거 잘 때리면 시원하고 모서리를 가지고 조지면은 엄청 날개뼈 맞으면 아프거든. 그냥 막 요령껏 기술껏 때리는 거지 뭐. 엄청 아프게 때리는 거요. 그러니까 이 처사가 막 초다디면 엄청 두드리 맞는 거요. 두드리 맞고 기운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도 방선하면은 탁탁 들고 집에 가서 마누라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올라오는데 겨울에 얼마나 지리산이 춥습니까? 여기에 허연 고드름이 달려가지고 씩씩 해가면서 올라와가지고 큰 방에 딱 들어오니까 바로 그냥 약 먹은 달구새끼처럼 그냥 뜨뜻한 데서 싹 오니까 또 두드리 패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반철을 두드리 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처사가 원체 맷집이 좋아가지고 끄떡도 알아들어요. 끄떡도. 그래 이제 반살님이 돼가지고 초월스님이 이제 반살님 법문을 이렇게 딱 하셨는데 해암스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스님, 제가 그때 이제 해월스님이 부산에 부산에 무슨 절이지? 서남사 계실 때인데 해월스님이 해저절에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데 이 도리가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해월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바로 안 쳐다보고 옆문으로 탁 치면서 수자가 왜 그따위 질문하고 돌아다녀? 딱 그렇게 하고는 막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뭐가 어떡하 저떡하 이야기도 안 하고 수자가 왜 그따위 질문하고 돌아다녀? 이러는 거야. 왜 그따위 망상 피우고 다니냐면 하도만 딱 들면 되지. 새벽에 오면 날이 어련히 밝을까? 이제 그것도 이제 되돌려 주는 거예요. 질문을 되돌려 주면서 본래 자리로 편안하게 가서 안심 임명해라. 네 본 자리에 해강 반조해라. 바로 안으로 한번 살펴봐라. 묻는 그 놈이 어떤 놈인가?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걸 창구를 하셨으면은 그래도 좀 소득이 있었을 텐데 당신이 창구를 안 해서 그게 의심이 이제 계속된 거겠죠. 의심된 것도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됐길래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겠지. 그러니까 이제 초월스님께서 해암스님 보고
법을 물으려면 정식으로 물으라. 가사장삼 수하고 와서 정식으로 물으라. 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요, 법이라는 것은 항상 대중설법이 돼야 되고 대중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법이 말이요, 둘이 친하다고 해서 니한테 일러주고 이라고, 이런 법은 이거 조사법에 없는 거예요. 법은 내 상자가 공부를 해가지고 눈이 열렸다. 그러면은 상자 보고 내가 네 스승인데 네가 참 장하구나. 그건 니한테 한마디 좀 일러주라. 이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뭡니까? 고령사 신찬 계한선사 제자 신찬 선사가 백장스님 밑에서 한 소식 해가 갔잖아요. 그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다 빼버리고 결국은 이제 신찬 스님이 한 소식 했다는 것을 스승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스승이 보통 스승 같으면은 너 내한테 한마디 해주라 이렇게 했을 건데 계한 선사가 대종을 쳤거든요. 법은 대중이 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이게 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거야. 이게 속법 같으면요, 니 뭐 열린 것 같다, 한마디 일러주라, 이거 없어요. 절대 이건 선법에는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설법이라 딱 대중종을 치고서는 법상에 올려놔놓고서는 스승이 대중 보는 앞에서 절했잖아요. 절하고서는 그리고 그 문구가 여우의 법당에 영광동로하니 형탈근진하고 저 주변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백장스님이 많이 쓰시는 법문이거든요. 신찬선사가 그 법문을 한 거예요. 그 법문을 했는데 대중이 거기서 많은 도움이 됐고 스승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제자를 강원에 보내든지 선방에 보내잖아요. 선방에 보내면은요, 반드시 제자를 보고 걸망을 지어주면서 네가 어서 갔다 와서 내 등을 밀어주라. 내 가려운 등을 밀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찬선사 그걸 보고 한 거예요. 신찬선사가 자기 스님의 그 등을 밀어줬잖아요. 밀어주는데 그 호법당이나 불무영음이다. 법당은 좋은데 부처가 영음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불무영음이나 방광을 할 줄 안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 그게 이제 신찬선사 등을 밀어준 게거든.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상자 걸망을, 선방에 가는 상자 걸망을 다 지어주면서 네가 어서 속히 돌아와서 내 가려운 등을 밀어주라. 그건 이제 상자가, 제자가 스승을 빨리 제도해 달라는 이런 이야기거든. 이야기가 좀 삐뚤어졌구나. 그러니까 딱 가사장삼을 수하고 초월스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스님, 솥한 자가 소를 찾는다는데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그러니까 초월스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탄소를 내놔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래 면목은 자취하고 현재 면목 드러내라, 이 소리거든. 응? 수자는 현재 면목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현재 면목을 바로 보는 사람이, 날카로운 치모금을 가진 사람이 본래 면목을 그냥 바로 드러낼 수가 있지. 본래 면목만 자꾸 쫓아다니고 거기만 흐득이고 거기만 매달려가 있으면서 현재 면목은 말이야 완전히 그냥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말이야 이거는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 현재 일상사 생활에서 내가 법의 면목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고, 계속 제가자들도 보살 처사님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스님네 아주 고전한 법문을 듣고서는 그 고전한 법문 본래 면목에만 젖어가지고 일상사 가정사를 갖다가 도외시해버리더라고. 현실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따르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절집이나 속법이나 이 불법은 지금 이 자리, 3조의 칠적 단전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자리 바로 여기서 이거를 갖다 현재 면목을 보고 현재 면목을 볼 줄 알아야 본래 면목을 그냥 내가 드러낼 수가 있지. 현재 면목은 완전히 그냥
노숙자 취급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현재 이 생활 속에서 이 금방 문 열고 나서면 바로 그냥 하도 챙기셔야 돼. 뭘 해도 하도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법문하시면서 하도 챙겨. 헛제사 지내지 말고. 법문 듣는데 신경 쓰고 하도 안 챙기면 뭐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탄소 내놔라. 현재 면목 살피라 이 말이에요. 돌려준 거예요. 바로 해강 반지에서 네 바로 묻는 그놈을 바로 그놈이 뭔가를 바로 찾아라. 돌려줬잖아요. 이게 선문답이에요. 1,000원짜리 물었는데 100억 1,000억짜리 돌려줬잖아. 그럼 1,000억짜리를 내가 만들어야죠. 무슨 소린가? 그런데 호언처사는 대체선거 호언처사는 그 자리에서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내가 알았다는 것이지. 춤을 치면서 스님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스님들이 저 또 병 도졌구나. 병 도졌구나. 그랬는데 조실스님은 알잖아요. 딱 눈빛 보니까 알지요. 이게요. 얼굴로 그 말이 나오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구두로도 전하지만 얼굴로도 바로 보고 전하는 거예요. 딱 얼굴 보면 알아버리는 거예요. 어른심네들은. 그런 거리 보고 눈동자 딱 보고 말 입고 딱 노는 거 보면은 저기 어느 선에서 노고 어디서 헤매고 있고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 딱 알아버려요. 절대 속은 못 속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점잖은 분은요, 법을 점잖게 쓰는 분은 표를 안 내죠. 알면서도 속으로 딱 갈무리해버리고 표를 안 냅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철수님 같이 한국심 같이 이렇게 성질 급한 분들은 바로 대질러서 대중 앞에서 그냥 무참하게 질러버려요. 다시는 그런 짓 못하고. 그런데 이제 법 쓰는 게 다 다르지. 점잖은 분들은 그것이 남의 후배들한테도 아주 점잖게 그래요. 그러고서 싹 갈무리해버려.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실심이 딱 불러가지고 세차하게 딱 들미대니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입니까? 거기에 해제하고 조실로 간 거 아닙니까? 그 조실로 보냈거든요. 그 법이라는 게 이 선법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두법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이러면 그 질문을 바로 돌려주는 거예요. 참고해라. 언제든지 후하게 참고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선배가 할 일이고 선지식이 할 일입니다. 참고를 하지 못하게끔 해주는 거는 제호상미가 번성독약이라 아주 좋은 우유를 독약을 만들어가지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이 조계종의 선풍이 옛날 그 어른스님들 선풍을 그대로 살려야 돼요. 이게 시류에 맞춰가지고 적당하게 나도 드러내고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아는 체 하고 풀어주고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절대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 조사와 모든 그 선언사에게 큰 죄를 짓고 업을 짓고 가는 거예요. 오늘 강의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